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약속하신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나? 육신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육신에는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다. 기독교 복음이라고 그러죠.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다.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풀의 영광은 꽃이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걸 언제 깨닫느냐는 거예요. 주의 영이 바람이 불면 성령 받으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경적 사람, 완성된 사람이면 깨닫게 된다. 그 사람만이 영생할 수 있다. 성경 전체는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영생은 이것이니 정의를 내리셨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 사람이란 말은 완성된 사람,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한 분이시란 얘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독생자를 왜 세상에 육신이 있고 내려보내셨나? 그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얼마나 정확히 정의를 내리셨어요. 사람에게 어떻게 영생이 있습니까? 표면적인 사람은 이거 영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항상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읽어보고 되새김질해 보고 읽어보고 계속 올바로 깨달을 때까지. 올바로 깨달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무형이며 실존이시다. 표면적인 사람의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깨닫습니까? 성령 받아야 깨달아요. 그전에는 알 수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암호화됐는데 비밀인데 알겠습니까? 알 수 없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이 있고 유대인으로 왜 보내셨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어디에 숨겨져 있나? 내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피조물이 알고 싶다고 알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완성된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전에 알 수 있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선포하셨는데 거짓말로. 이 하늘 아래는 거짓으로 꽉 차 있어요. 내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읽으면 깨닫잖아요.
마귀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루시퍼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늘 아래는 온갖 잡신이, 잡동산이 신으로 가득 찼잖아요.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 철학이라는 학문이에요. 갖가지 신화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그 말에 따라서 갖가지 신의 형상을 만들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게 과학이란 말이에요. 하나는 이론, 하나는 눈으로 보이는 실체적인 거 만들어 놓고,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천사가 다 계시했잖아요. 마지막 때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말을 하게 한다. 현실됐잖아요. 2000년 후에 오늘 현실됐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AI, 인공, 로봇 아닙니까?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도 그걸 몰라. 그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뭐가 마지막 때인가를 올바로 알아야지. 이까지 육신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무엇으로 맞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장수한다고 그래도 성경에 보라고요. 성경에 제일 오래 제일 많이 산 사람이 1000년도 못 살았어. 무드셀라가 969세 살고 끝났잖아요. 에녹의 아들이. 에녹은 365년밖에 못 살았잖아요. 거의 자기 아들의 절반, 3분의 1밖에 못 살았어.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뭘 말씀하는지를 알아야지요. 내가 성경을 날마다 읽으면서 거룩한 책을 통해서 다른 것에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다면 나 자신을 보여야 되지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거룩한 책은 나에게 본보기로 보여준 거다. 본보기로 보여줬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울로 보여줬다. 거울이다. 내가 날마다 바라봐야지. 표면적인 것을 바라보는 거울이 아니라 말이야. 내면적인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날마다 읽으면서 내 모습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나, 어디에 보입니까? 계명에 비춰봐야죠. 첫 번째 계명을 받은 첫사람 아담이 왜 영생의 자리까지 들어갔다가 탈락됐나? 핵심은 그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갔는데 탈락했다. 왜 그랬을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경청하지 않았다. 경청하지 않고 한눈 팔았다. 지키지 않았다. 그래 놓고 하나님께 명령받은 계명을 자기 지키지 않고 핑계를 자기를 도우라는 여자에게 핑계를 대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러니까 내가 잘 창세기 1장, 2장, 3장 읽어보면 나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올바로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는 것은 아담의 몫이란 말이에요. 여자의 몫이 아니잖아요. 남자답지 못하게 자기가 한눈 팔아놓고 그 책임을 전가하는 한없이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그럼 내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다 첫사람처럼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이 영적인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몸을 입어서 완성되어야 된다. 혼적인 몸을 입은 사람은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탄 마귀 계력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몸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거 보셨잖아요. 복음서 읽으면. 그래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말 듣지 말고 내가 성경을 읽어라. 내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을 향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연인은 상관이 없어요. 자연인은 막 가서 안식일을 지키든 우상 종교 일요일을 지키든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결론이 어떻게 졌느냐?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불못에 던지어지더라. 그게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명심해서 자세히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영원한 생명의 길이 어떤 길인가? 그렇게 깨닫게 해준다고 내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늘 아래 종교는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이 겉사람, 표면적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거기 인문학과 이공학이잖아요. 짝으로 되어 있어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흉내내는 거예요. 짝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자세히 읽어보라. 그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짝이 철학과 과학이다. 그 흉내내는 거거든요. 그게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걸 올바로 깨닫는 사람은 이거 잘못됐구나.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철학과 과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철학이라는 거 뭐냐? 헛된 속임수다. 그 노략질하기 위해서 만든 헛된 속임수다. 그건 혈통적인 거다. 표면적인 사람이 혈통적인 것이지 내면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라라고 확실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했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왜 그래요? 어려서부터 우리는 그런 속에서 자라났잖아요. 육신 입고 왔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과학이라는 것 비천한 것이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다. 그 거짓이니까 속지 마라. 과학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하고는 반론을 피하라. 대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뭐 내세울 만하다 하지만은 벌써 과학을 얘기하면 그 사람은 잘못된 것이다. 정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는 정도에서 벗어난 자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뭐 세상에 안 사나? 자기는 밥 먹고 안 사나? 별의별 말로 야지하고 핍박하고 그게 정석이에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왜? 그 사람 눈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것을 억지로 보란다고 보이겠습니까? 선제들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뭐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 선민의식이 하늘 꼭대기 다 닿잖아요. 그럼 선택받은 민족다운 삶을 살아야 되죠. 온갖 잡신을 다 만들어 놓고 하늘 아래 종교가 다 그렇잖아요. 뭐 100%다 그래 100%.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교회 유대인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왜 오셨느냐?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유대교, 의식 종교, 하늘의 종교는 다 의식이에요. 의식 종교를 개혁하러 오셨다. 한마디만 하면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교를 개혁해 세우신 기독교는 의식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네 마음으로 기도하고 네 마음으로 찬송해라. 의식은 뭐예요? 표면적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나는 사람의 외모를 의식을 받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너희더러 나에게 헛된 제물을 가져라고 하더냐?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사장들이나 유대교에 있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는 드려야 된다. 모세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이미 성막이라는 걸 통해서 제사법을 배웠으니까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럼 선지자들이 왜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하셨나? 그런 부분은 다 빼버리는 거예요. 드려라, 모여라, 의식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야 미혹할 수 있으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늘 아래 종교는 꽉 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일요일은 태양신을 섬기는 그 로마 캐토릭이니까, 또 로마 캐토릭에서 떨어져 나온 개신교도 마찬가지니까 정신 차리라고 내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말하면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 개신교 목사는 당연히 그래야 되죠. 왜? 돈벌이 해야 되니까. 성경 읽어봐. 하나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네. 싹꾼은 목자가 아니다. 돈 받는 게 싹꾼이 뭐가 싹꾼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말씀은 다 감춰버려요. 그 당연한 거야. 구약에서도 제사장들이 다 11조 드린 거 받고 그렇게 살았잖아.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안 따른다는 얘기죠. 왜? 유대교를 개혁하셨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우신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 종교는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들어갈 곳은 불못밖에 없으니까 상관없단 말이에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죽지 않는다. 확실하게 마세요. 사람을 죽는다는 것은 거짓 이론이에요. 철학과 과학의 이론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안 죽어요. 여러분 닥터한테 가보세요. 이대로 열심히 하면 100살까지 삽니다. 100살까지 살면 뭐 할 거예요? 그 다음엔 뭐? 땅속에 안 들어갑니까? 지옥에 안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공갈 협박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죽었으니까 천국 가는데 그러면 지옥 가. 거짓 논리를 만들어. 사람이 죽어서 지옥 안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미 구약의 선자들이 다 선포해놨어요. 사람은 안 죽는다. 이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거지 사람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속이고 있잖아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 그럼 예수 믿는 저는 지옥 안 갑니까? 그래 교묘한 말로 미혹하잖아요. 우리는 휴거된다. 얼마나 어리석은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무지한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 번에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 복음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콘텐츠는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들, 첼리티, 하나님에서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곳에서나 이미 수천 개의 콘텐츠가 올라갔기 때문에 왜 지금은 디지털 시대거든요. 이게 속일 수가 없어요. 누가 막을 수도 없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시던 하나님의 아들의 발걸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불철주야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또 선택한 사도들을 훈련시키는 3년 동안의 과정을 보시라고요.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
또 사도 바울을 보세요.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아시아 일대, 이제는 에게의 건너편의 마게도니아 일대까지, 마지막에는 로마까지 가서 단도대에서 목이 잘라지기 전까지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남긴 서신을 내가 읽어보란 말이에요. 거기 모든 비밀이 다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하시잖아요. 유대인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직설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천국의 주인이 누구냐? 영이 가난하다. 영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완성되면 그때는 어린아이니까 그 어린아이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보호하신다. 왜? 천국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천국의 주인인 어린아이는 하나님 아버지가 천사를 다 어렸을 때부터 붙여놓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해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했습니까? 이게 다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선택한 제자들,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도들, 제자들을 모아놓고는 그 비유가 뭘 말씀하시는지를 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볼 때는 답답하잖아요. 선생님, 우리에게 정답을 다 풀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들에게도 같은 히브리인이니까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대답은 간단해. 천국의 신비들이 그랬죠.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랬죠. 그럼 허락하는 분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는 천국의 신비들을 알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천국의 신비를 아무에게나 봐서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에게만 천국의 신비를 알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셨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에게만 천국의 신비를 선포하는 거다. 그들에게는, 그래서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왜?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안 됐으니까 그들에겐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유란 말은 암호. 요즘 말로 암호라는 얘기예요. 그럼 나 자신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천국의 신비를 알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없나? 아닌가? 그럼 사도들은 누굽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님 말씀들을 듣느니라. 약속과 명령을 듣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룩한 사람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들을 명령들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명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 말씀 변하지 않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항상 마음판에 간직하시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그랬죠. 빨리 돌이켜야 돼요. 약속하신 성령을 허락하실 때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